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을지어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고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웃고 사는 걸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이 울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웃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 하나님도 웃는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어요.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 차 있는 사라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네,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랬더니 하나님 사라에게 잉태하여서 그 말씀하신 기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참 아들은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에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근데 그건 하갈이라고 하는 첩으로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가 더 먼저 낳고 이삭보다 13살이나 위인데 15살 정도 되죠. 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장자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사라가 낳은 아들이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해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잘 듣죠. 사라도 자기가 이제 나이 많아서 경소가 끊어졌고 도저히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 남편에게 그랬죠.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바로 내 아들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러잖아요. 근데 또 아브라함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더니 아들이 참 멋지게 잘생겼어요.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냥 정신이 확 빠졌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13살 됐대.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주겠다고. 언제 주겠다고요? 영년 이맘때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삭이다.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하죠. 할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제 사라에게 근심 걱정이 사라졌어요. 이제 웃을 일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서 7절 보면 뭐라고 그러죠? 7절 보면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올려요? 응? 5번 올릴까? 1분에 몇 번 올릴까? 몇 번째 가위 다 꺾다. 웃기는 얘기죠. 엿장수 맘이죠. 그죠? 예.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아침형 바람이다. 뭐라고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을 것이 많다.
일찍 일어나 무엇부터 할까? 그걸 제목으로 해가지고 맹과장이 있으면 맹과장이 뭐라 해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예, 저는 조깅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대리에게 또 물어봤어요. 아침에 무엇부터 합니까? 예, 저는 의학 공부를 합니다. 미수희한테 물어봤어요. 무엇을 하나요? 예, 저는 단전호흡을 합니다. 근데 박과장이 물어봤어요. 무엇을 먼저 하나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일어나자마자 바지를 입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요즘에 왜 산에 호랑이가 없을까요? 모두가 다 폐암으로 죽었대요. 왜? 담배 피우다. 담배 피우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1층에서 와서 거기다 담배 피우고 3층에서 내려와서 거기다 담배 피우고 뭐 이런 짓을 해요. 지나가던 사람들 여기 와서 담배 피우고. 그래서 내가 그걸 다시 써놨어요. 붙이려고. 붙이려고 해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웃자는 거죠. 웃자는 거죠. 웃고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 예배할 때 찡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이 강단에서 보면 목사가 힘든 게 뭐냐면 찡그리고 앉아있는 사람. 그거 보면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한번 볼까요? 웃으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그러죠? 우리가 웃으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웃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웃음으로 표현하면 웃을 일이 생깁니다. 같이 볼까요? 표현은 능력입니다. 표현은 실력입니다. 표현은 새 역사를 창조하는 능력이며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능력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찡그리고 만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길 가다가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그냥 막 찡그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인사하려고 그러다 그냥 지나가겠죠. 근데 생각을 웃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기분 좋게 인사하겠죠. 그래서 오늘 웃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라 그랬잖아요. 아멘이죠? 예, 또 볼까요? 표현을 통해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하에 따라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표현을 잘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무시할 수 없지만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고 응답하고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죠? 똑같은 일을 봐도 모임 보면 그러죠. 막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수습하고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막 시비고 싸우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요. 이게 뭐죠? 생각의 차이라는 거죠. 생각의 차이인데 그 생각의 차이를 어떻게 내가 표현하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대화를 하게 되죠. 네.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자기의 의사를 전달하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이 아주 중요해요. 어떤 말로 하느냐.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시비 걸고 그러면 그때 안 되겠죠. 옛날에 우리 노예, 지금은 그런 노예가 아니고 옛날에 경기노예. 한 분은 이제 남자 목사님, 한 분 여자 목사님인데 이분들 둘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 만나기만 싸우는 거예요. 만나기만. 그래서 내가 거기 나왔어요. 에이, 이놈이 안 나온다. 이상하게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서 다른 사람을 안 싸우는데 꼭 두 분이 여자 한 분하고 남자 한 분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근데 별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분은 자기가 나이 많은데 그냥 인정 안 해준다고 싸우고, 남자분은 또 내가 노회장인데 노회장 말을 들어야지 이러면서 또 싸우고,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의가 안 되죠. 싸움이 돼요. 재미가 없어요. 그냥 모이는 것이 두려워. 근데 모이면 서로 그냥 화이팅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막 축복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모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꼭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라놓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우리는 갈라놓는 일보다는 화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표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과 만날 때 대화하고 의사를 전달할 때 중요한 것이 표현이다. 한번 볼까요? 이때 표현을 전달하는 수단 가운데 말은 기본입니다. 말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말은 모든 표현의 기초이며 근간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말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현 가운데 말이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표정입니다. 얼굴이죠. 표정. 막 성기를 내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생각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어떻게요? 친밀감을 갖게 되죠.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뭔가 표현하는 내용을 전달할 때 말의 역할은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00 중에 7%가 안 돼. 말의 위력은, 말로 역할은. 근데 93%는 뭐라고요? 눈빛, 얼굴 표정, 음성의 고조와 색깔, 몸짓, 곧 제스처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막 손짓도 하고 막 발짓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즐겁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뚝뚝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성격 나름이야.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의 세대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우세한 영상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와 표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본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듣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도 자꾸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그냥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면. 꼭 말하면 약 올리는 말이에요. 왜? 나무라는 말, 정제하는 말, 심플하는 말, 이런 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을 막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래서 대화를 잘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대화의 목적은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이 뭐죠? 서로 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서로 마음을 통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나의 뜻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대화할 때 말과 함께 표정, 몸짓, 음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상대방을 막 뚫어지게 쳐다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만 쳐다보면 안 되겠죠. 상대방을 봐야 돼요. 우리는 눈으로 말합니다. 그러죠? 눈으로 말해요. 그런 이야기 있죠. 그런 노래도 있죠. 눈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일입니다. 눈이 아주 중요해요. 눈에서 뚫어지. 그럼 어떻게 눈으로 이야기하냐? 말을 아끼고 눈으로 말을 대신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말을 해도 안다는 거죠. 네. 쳐다만 봐도 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안다는 거죠. 그 정도로 눈이 중요하다. 그래서 눈 속에 언어가 있고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눈 속에 감정이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눈 속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는 사람 눈을 보면 어때요? 자꾸 아래로 내려깔죠. 똑같은 말을 하다가 자기에게 내려깔아.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 있어요. 그렇게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의 표현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표정입니다. 표정은 담은 말이 웃음과 미소입니다. 표정을 담은 말이 뭐냐고? 웃음이에요, 웃음. 웃음의 표정. 얼굴 찡그리고 말하는 것보다
활짝 웃고 말하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지금은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호영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맨날 아팠어요. 맨날 아팠어요. 당뇨로. 그래서 막 투석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근데 65세인가 이제 퇴임을 하게 됐는데 퇴임을 하게 됐고 후보에게 남겨주고 다시 이제 퇴직을 하게 됐죠. 근데 그분은 저만 만나면 목사님은 볼 때마다 웃고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 나가서는 잘 웃어요. 누구든지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요. 애가 좋아하지. 그 속에 뭐 어떤 표정이 있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냥 웃고 이야기하고 웃고 인사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감사합니다. 악수하면서도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도 하죠. 그래서 표정을 담은 말이 웃음과 미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눈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웃음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웃음은 얼굴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상입니다. 인상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인상. 상을 만든다. 그래서 얼굴의 이미지가 인상이라고 했죠. 인상은 얼굴의 상입니다. 상. 얼굴은 얼이 담긴 꼴입니다. 즉 얼굴 속에 얼이 담겨 있다. 얼굴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속에 꼴, 곧 틀이 담겨 있습니다. 꼴은 바꿀 수 없지만 꼴 속에 담긴 이미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생긴 모양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바꾸죠. 바꿀 수 없지만 그 속에 이미지, 그 속에 이미지. 그 뭐죠? 인격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지. 다른 그 표정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뭘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지를 잘 가꾸고 잘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미지가 상실됐으면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지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로는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는 그건 감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는 그 사람의 분위기라고 합니다. 분위기. 그래서 이미지는 마음에서 나오면 내면에서 흘러나온다고 했어요. 그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얼굴 표정이다. 집에서 성기를 놨는데 밖에 나와서 성기를 만들었죠. 목사가 집에서 싸우고 왔어요. 주일날 설교를. 그럼 어떻게 돼요? 찡그리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두 얼굴을 가져야 돼요. 싸웠던 뭘 했던 강대상에 올라서는 웃어야 돼요. 그죠? 강대상에서 찡그리고 있으면 누가 은혜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굴 표정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것과 같다. 그죠? 표정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굳으면 표정이 굳어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표정도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놀라운 진리 중 하나는 표정을 변화시키면 마음도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표정을 바꾸면 마음도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웃고 있으면 어때요? 내 마음도 웃겠죠? 내가 항상 찡그리고 있으면 마음도 찡그리고 있겠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표정과 마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표정을 부드럽게 하면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표정을 펴면 마음이 펴집니다.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면 이도 미소를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것이 얼굴에 미소를 짓게 되면 이도 미소를 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성기를 내고 있으면 혀가 잘 될까 안 될까요?
밥 먹을 때 성질이 밥상을 엎었어. 그럼 소화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최대한 기분 좋게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명순 목사님. 그분 어때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이야, 맛있다. 맛있다. 김치도 맛있네. 찌개가 이렇게 맛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수정되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맛있어요? 더 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맛있다고 그러면,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 아이고, 맛없다. 그럼 그 밥이 맛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마음으로부터 맛이 없어지니까 맛이 없을 거나, 아무리 먹어도. 그죠? 근데 맛이 없지 보여도, 야, 맛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뭐라고요? 맛있게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 그래서 음식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속을 생각해서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 이렇게 맛이 없냐. 근데 저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짜도 짜다 소리를 잘 안 해요. 근데 너무 짜면 이제 말하지. 싱거워도 싱겁다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짜면 물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많이 먹으면 되고, 그래서 싱거운 걸 더 좋아합니다. 표정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을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육체의 경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정. 그래서 창세기 21장은 웃음장이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은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웃음 표현의 능력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웃다가 잘된 사람, 자신만 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웃게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러죠? 사람 늙어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다 봐도 90세가 됐어요.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아들 낳고 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사라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방법은 웃게 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라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웃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웃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표현에 대한 교훈을 무엇인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웃어요.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좋은 시가 있어서 하나 적었어요. 행복한 가정. 예. 김영도 목사님이 쓴 시인데 책을 딱 펴니까 그가 딱 펴졌어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썼나 제가 여기다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바람 불지 않는 곳 있으랴. 가시밭길 없는 세상 있으랴. 거센 비바람 맞아도 험산 줄령 맨발로 걸어도 사랑의 울타리 촘촘한 가족이 있고 겹겹으로 쌓인 가정이 있으면 행복은 언제나 가득하며, 그 다음에 또 달콤한 향기 진하게 풍기리니 까르르 허탕한 웃음꽃 시들지 않으리라. 광야 같은 인생길, 사막 같은 세상살이, 힘들지 않는 곳 있으랴. 고달프지 않는 길 있으랴. 그래도 다독이는 가족이 있고 평안히 쉴 가정이 있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어도 행복 또한 함께 있어라. 외로움을 달래는 힘, 고난을 버텨나가는 힘, 환난도 시련도 참아내는 것은 가족이 함께하기 때문이니 세상에 그 무엇을 가족이 가진 사랑에 견주겠는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평생을 함께할 가족들이요,
언제라도 평화로운 가정이라고 바깥은 요란해도 고요하기만 한 가정이요. 세상은 어둡고 위험해도 가정은 밝고 안전함이니. 이보다 행복한 것이 또 있으랴. 인생이여 그대 광활한 우주의 혼자가 아니네. 험난한 세상의 혼자가 아니네. 산의 진미 먹지 못하고 문화생활 제대로 누리지 못해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행복이라오. 이렇게 마쳤어요. 좋죠? 가정의 달에 딱 필요한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겠죠? 가정이 행복하면 가족이 행복한 것이고, 가족이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싸움을 어디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가정에 싸움이 없으면 나라도 싸움이 없습니다. 네, 이 세상에 별별 걸 다 가지고 수많은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다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없다고 하면 불행하죠. 가끔 가다 보면 가정에 대한 그 불행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런 걸 보면 참, 우리는 참 행복하다. 행복한가요? 아멘이요. 행복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행복하다고 자꾸 자기에게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되고, 행복한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